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신앙인이 받는 고난에 대해서 말씀의 제목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주님의 고난을 목격했고 자신도 현재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태한 가운데 살고 있던 베드로입니다. 우리 신앙인이 믿음인이 무엇 때문에 고민해야 되고 무엇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받을 고난이 무엇인지 돌아볼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 고향에 사는 사람과 고향이 아닌 곳에 사는 사람이 다를 거예요. 먼 타지에 나가서 사는 삶이 자기 집에서 있는 삶과 다를 거예요. 어렸을 때는 그런 마음이 좀 들더라고. 세상에 나가서 자유하고 싶고 누구한테 통제도 안 받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그렇게 살고 싶더라고. 그래서 집을 떠나서 먼 곳에 가서 살아보았습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친구들하고 그렇게 어울리면서 살아봤어요. 그것이 혜택이 좋고 그것이 친구들하고만 어울릴 수 있고 소통될 수 있고 공유할 수 있어서 좋을 것만 같았는데 며칠이 몇 날이 지나지 못해서 외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자기의 주변 사람들과 아는 사람들과 친구들은 짝짝이에서 나가고 없고 혼자 덩그러니 나아져 있는 거예요. 하루 이틀은 괜찮은데 며칠이 지나기 시작하니 비 오는 날도 서럽고 바람 부는 날도 서럽고 가랑잎이 떨어져 길가를 굴러가는 것보다 서럽고 왜 나는 혼자일까? 왜 나는 혼자일까 하는 마음을 아파해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육신의 고난보다도 마음에 찾아오는 이 고난은 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받는 이 땅을 살아가는데 육신적인 힘든 것보다도 정신적으로 찾아오는 이 일들의 고난이 더 큰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육이 편하려고 육이 평안하면 내가 어디든지 간지 편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정신적으로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편할 수가 없더라고요. 똑같은 자리에 있어도 사람이 받아들이는 마음이 편할 때 똑같은 일도 쉽게 넘어갈 수 있고 똑같은 일도 편히 갈 수 있고 반복하는 일도 즐겁게 갈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게 마음과 정신이 흩어진 상태에 반대된 일들로 하루 이틀 며칠 사는 건 괜찮을지 몰라도 시간이 반복되면서 그만큼 찾아오는 아픔도 큰 거예요. 어디를 가고 싶을까? 자기가 머물던 곳 가고 싶어요. 자기가 편히 살던 곳에 가고 싶어요. 그것이 찾아오는 정신적인 우리의 사고를 찾아오는 이념적인 우리의 사고를 찾아오는 저 성령적인 성경적인 그 정신을 빼앗길 때 우리의 삶은 고난의 삶이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나그네 인생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영원한 나라가 어디예요? 천국이라고 말하잖아요. 이 땅에 사는 건 잠시 사는데 그래도 잠시 사는 이 세상에서 내가 머물 수 있는 곳이 오늘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은 사람이 정신적인 고난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자기에게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그 스트레스가 해소되지 못하니 몸에 병이 오잖아요. 우리가 정신적인 사고가 고난받고 힘들 때 육신의 삶도 고통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사느냐를 돌아봐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것이 우리에게 진짜 평안인가를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닮으라고 창조하셨고 하늘나라 천국에 살아라고 에덴 동산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죄악이, 이 땅에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는 거짓이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떠나게 했던 거요. 축복의 동산을 떠나게 했던 것입니다. 선만 진리만 생명만 있던 것을 떠나게 해서 거친 광야 같은 이 땅의 세상에서,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죽음을 맞이할 때 어디로 간다 그래? 돌아가셨다. 어디로 돌아가시냐 말이에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고 그 영은 하늘의 것으로 세워짐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존재가, 인생의 존재가, 인간의 존재가 하늘로부터 주어졌음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 안의 생각이, 우리 안의 마음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로 바꿔져야 되는데, 세상의 막인테 뺏겨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지 못할 때 땅에 버려진 나그네 같은 인생, 그 인생, 내 집이 아닌 남의 집에 얹혀 사는 인생, 오늘 그 인생에서 내 집을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등지고 이국만리 타향에서, 또한 먼 타향에서 누구도 의지할 만한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인생의 모습입니다. 내 집에서 여러분 그냥 죽수를 먹더라도 다른 데 진수성찬보다는 내 집에 소금 찍어 먹는 게 더 편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건 육신이 편해서가 아닙니다. 내 마음이, 내 정신이 편해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샬롬의 축복이에요. 평안의 축복입니다. 내 심령의 축복입니다. 내 생각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받을 신앙인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천국을 향한 믿음을 가진 자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평안의 집이 내 집이 아니에요. 이곳은 잠시 잠깐 머무는 집이요. 우리 인생의 연수로 요새는 많이 산다 100년이요. 그런데 저 천국은 영원한 나라예요. 영원히 죽지 않아요. 그 나라에 영원히 사는 나라예요. 그럼 잠시 잠깐 100년 살라고, 100일 살라고 만날 첫날을 수없이 헤아릴 수 없는 날들을 사는 삶이 이 삶에 적용돼서 살을까? 여러분, 우리는 천국 백성의 삶이 회복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은 자가 되어야 돼요. 오늘 그 마음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 수 있는 믿음의 준비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아멘. 아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오늘 은혜뿐만 아니라 고난받을 것도 아름답게 준비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사람이 고난받는다는 건 마음으로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 미리 알고 있으면 피하고 싶어요. 그게 인생입니다. 인생이 고난받는다는 거 알면서 안 피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피할 수 없는 길이 있어요. 그 길에 서서 그 고난을, 아픔을 이겨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자는 이기는 자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기 위한 우리 마음을 져버리면 사단 마귀에게 우리에게 뺏기는 겁니다. 지금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하늘 천국을 가기 위한 우리가 삶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정신을 지키는 자가 돼야 돼요. 그 믿음의 정신을 빼앗기지 않는 자가 돼야 돼요. 에덴 동산에도, 하나님 축복한 동산에도 믿음을 빼앗기는 사악한 무리가 올 때 인간은 넘어졌습니다. 그럼 누구에게나도 어디에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지키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리, 생명을 지키는 자리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십자가로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우리의 육신의 고난, 삶의 고난을 당당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아멘. 예수님이 부활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받을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실질적인 육신적인 고난이 찾아와서 아프고 힘든 거는 또 부딪히면서 헤쳐나갑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준비한다는 것은 엄청난 마음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도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가 14절의 말씀에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을 알지 못할 때 쫓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아라. 오늘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세상 삶을 살 때처럼 살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오늘 거룩한 자의 삶을 우리는 구별받았다는 것을, 세례받고 하나님 앞에 구원의 백성으로 내가 영접받았다는 삶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놓치지 않는 삶이 되어야 돼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한 삶보다도 내가 고난받으며 십자가의 고난 속에서 내가 형틀에 묶이면서도 내가 아버지를 향한 믿음, 아버지를 사랑하는 믿음이 내 안에 지켜지는 자가 돼요. 여러분, 부모는 자식의 아픔을 고통스러워합니다. 그 자식이 받을 벌을 부모는 알면 아픔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자식은 부모 마음은 몰라요. 어렸을 때, 젊었을 때 부모님들이 하는 얘기를 가슴에 와 닿지 않더라고. 이놈아, 나이 먹었어. 네 같은 새끼 낳아봐라.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새끼가 잘못되는 거 보면서, 새끼가 구렁텅이에 빠지는 거 보면서, 내 새끼가 죽어가는 거 보면서 편할 부모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언젠가 어떤 영화를 접한 일이 있어요. 아주 불황자죠. 아들이 부모의 재산을 노리고 부모를 죽이는 사건이,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죽입니다. 그리고 사회 속에서는 아주 착한 척, 정당한 척 사는 아들, 다 큰 아들이. 근데 어머니가 당신의 목을 찔른 아들, 자상을 어머니를 열일 군데나 찔렀던 그 아들, 마지막 죽어가며 그 눈앞에 보였던 것은 어머니를 자상을 입히느라고 찌르다가 자기 손톱이 이만큼 떨어졌어요. 아들의 손톱이. 그 아들의 손톱을 죽어가면서 당신의 입에다 넣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을 누가 죽였는지 알 수가 없게 흔적을 다 지워버립니다. 그리고 경찰이 조사하다 나중에 그 어머니 목 속에 자상받은 그 목과 목 사이에서 손톱을 발견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지막 죽어가면서도 내 자식이 잘못된 거 허물을 감추려고. 자식이 뭘 원하는지 알아요? 다 가져가도 내 부모는 내 자녀를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식에게 다 내주는 것이 부모예요. 그리고 부모를 그렇게, 어머니를 그렇게 자해를 한 아들을, 그 어머니를 그냥 그렇게 자상을 입혀서 죽인 아들을 위해서
마지막 숨이 떨어지기 전까지 그 손톱까지 감추어준 어머니. 어렸을 때는 그 마음을 잘 모르겠더라고. 왜 그러는지. 왜 부모가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근데 자식이 받을 고통을 생각하니까, 자식이 받을 아픔을 생각하니, 저놈이 시작한 동기는 돈이요. 근데 저 돈을 써보지도 못하고 저기 가치를 생각하니 부모는 깜깜한 거예요. 어차피 내가 죽지만 내 자식의 흔적을 위해서 가슴에 품는 부모를 봤습니다. 그게 부모들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영화의 단막극 같은데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대신 내어주잖아요. 그분의 정신적 받는 고통은 얼마나 힘들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금 죽을 자리에, 지금 당신이 죽을 십자가의 자리를 지키를 위해서 당신이 몸소 대못에 못을 박히고 가시 멸류관에 눈을 찔리고 살갗을 찢기며 피눈물을 흘리는 자리에, 내 새끼가 쓸 자리에 당신이 지금 대신 쓰고, 오늘 이 받으실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 내 제자들 향해서,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저들을 위해서 나는 너희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킨다. 이 부활의 생명을 얘기하자면 저들은 알 수가 없는, 그 진리를 알 수가 없는, 자식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여 마지막 순간까지 허물을 감추려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의 참사랑을 알지 못하는 아들. 오히려 부모가 자기를 간섭하는 걸 싫어. 내비도 내 마음대로 할 텐데 왜 나한테 간섭하냐. 부모가 소망의 이불을 덮어줄 때마다 그 소망의 이불이 나하고는 상관이 없이 날 귀찮게 하지 마. 이 새끼야, 나중에 커보면 네 새끼 나보면 알아. 근데 이제는 조금 알게 됩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고난을 직접 대할 때와 그것이 올 것을 예측하고 그 당할 때의 고난은 엄청난 차이예요. 저도 한때 이 세상의 나쁜 일들에 관여하고 어려운 일 속에 살아봤습니다. 그래서 엄청 어려운 일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약 20명이 넘는 사람들한테 거의 감금되다시피 해서 린치를 당해보게 됐습니다. 그 순간의 공포. 차라리 맞아서 의식이 없으면 괜찮은데 의식 속에서, 정신적 속에서 받는 고통. 이 차라리 죽으면 다 없으면 그만인데 안 죽고 그 고통을 받아야 되는, 그 아픔을 겪어야 되는 그 일이 마음으로 힘든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랐어요. 근데 그 고난받는 걸 이 땅의 심판 때 내 새끼들이 겪어야 되고, 내 아들이 겪어야 되고, 내 제자가 겪어야 되니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차라리 내가 받는 고난으로 끝났으면 좋겠어. 이것만으로 끝나면 내 제자들에게도 가지도 않고 새끼들에게도 싫은 소리 할 필요 없고 그저 좋은 말만 얼마든지 하려고. 근데 그걸 오는 걸 뻔히 보면서도, 잘못된 걸 뻔히 보면서도 손톱 조각을 삼게 하는 어머니의 마음,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한 마음, 가시덩굴로 내 눈이 찔리고 내 살갗이 찢어나가는 그 자리에 주님이 나를 위해 대신 받으신 그 고난을, 정신적인 고난 얼마나 힘듭니까? 오늘 베드로가 그 고난에 대해서 오늘 편지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이 육신적으로 그 받는 고난에 내가 함께 있지 못하지만 내가 너희들을 받을 고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십자가를 위해서 그 받을 고난에 당당히 십자가를 물러서지 않음을 축복하는,
그래서 북한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한국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오히려 더 많은 차이가 있다 하잖아요. 한국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하나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내 새끼 잘 되게 해주시고 그저 우리 집 좋은 집 살게 해주고 좋은 차 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만 북한의 사람들은 신앙은 하나님 내 신앙 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이 고난 가운데 이 역경 가운데 내 뼈가 꺾어지고 내 살이 찢어져도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해달라는 신앙을 달라고 기도하는 자들. 무엇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받느냐? 예수님이 받은 고난을 알기 때문인 거예요. 십자가를 지신 육체적인 고난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은 아무런 죄도 없지만 우리 구원을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온갖 수모를 다 당하셨습니다. 침뱉음을 당하면서도 나를 위해 그 수모를 당하셨고 벌거벗기는 수모를 당하면서도 나를 위해 그 수모를 당하셨고 채찍으로 말갑고 채찍으로 온 살갗을 찍힐 때도 당신의 잘못 때문에 맞은 게 아니에요. 내 때문에 맞은 거예요. 흩어진 나그네 생활이 본향을 잃어버린 나그네 생활이 마지막에 찾아올 저들에게 그 십자가를 대신해서 짊어지는 주님의 고난. 오늘 저와 여러분 내 믿음 지키는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 대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의 면류관을 쓰시고 가시통굴로 찍히시고 옷을 벗기우시고 흉포로 가슴을 찔리시고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받은 백성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를 영원한 자리로 인도해 주기 위해서 당신이 친히 맞으셨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조그만 이웃이 내 주변이 나에게 싫은 소리 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고 조금만 나하고 힘든 얘기만 한다면 나한테 안 맞는 건다면 예수의 흔적은 어디로 가고 서로를 미워했던 우리 일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맞으신 그 고난 나도 지금 현재 십자가를 지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온갖 수모를 다 당하는 나그네 인생. 여러분 세상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저희들 같이 제가 어렸을 때 좀 나쁜 일 이렇게 할 때 친구들끼리 어울려 다니면서 못된 짓 하면서 항상 친구들 앞에 큰 소리 칠 때가 있었어. 그게 어디 가냐면 자기 집 앞에서. 자기 집 앞에 가면 아무것도 없어도 괜히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탁 폼을 잡아보고. 근데 남의 집에 가면은 어디가 모르게 괜히 주눅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말에 똥개도 지 집 앞에 50점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응? 들어보셨냐고. 자기가 사는 동네 앞에 가면은 그냥 힘이 생겨. 근데 남의 집에 가면은 괜히. 이게 바로 나그네 같은 인생.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 집이 내 집이요. 아버지 집이 내 집이요. 그 집을 지키기 위해서 바깥에 받는 순환과 고난을 이기는 자가 되신. 할렐루야. 내 집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괜히 집 앞에 와서 50점 먹고 하는 일이 없어. 응? 내 집을 지키는 것은 믿음을 지키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그 받으신 고난을 생각하면 내가 현재 받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믿음의 집을 무너뜨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적인 이유에서 특별히 믿음을 지키는 일에서 특별히 믿음 지키다가 고난받는 거 감사할 줄 아셔야 돼요. 근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믿음 지키기보다는 하늘 뜻을 지키기보다는 내 육신이 편안하려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몸부림칩니까? 부모는 자식이 살 길을 알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살 길이 뭔지를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야 할 길이 마지막에 백보자 앞에 심판받을 우리를 알아요. 어떤 고난을 어떤 믿음을 지키는지를 아신다고요. 태형을 당해도 육신의 고통이 살갗을 찢어도 천국을 잃어버리진 않아야 돼요. 그래서 나는 그 북한 땅에 있는 그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더라고. 우리가 무슨 복음을 전한다 꼴값들 하고 앉아있네. 무슨 복음을 전해? 그들 앞에 무슨 복음을 전하냐고. 잘 먹고 잘 사는 복음을 전해? 믿음 지키는 일을 전하려면 나부터 바로서는 신앙의 고백이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선교를 나가고 하늘 진리를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재산을 빼앗기고 옥에 갇히고 두드러 맞아서 눈탱이가 방탱이 되고 뼈가 꺾어지고 살이 튀나와도 내 십자가 내가 칠 수 있는 은혜가 하나님 내 신앙 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그 고백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연세대학교에서 늘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언더우드 박사가 기도했던 얘기가 기도문이 내 귀에 징징합니다. 하나님 이 조선 땅에 여인들의 가마는 언제 내려올 거고 이 조선 땅의 남자들의 상투는 언제 벗을지 저 상투 속에 가마 속에 있는 마음은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자기 집 재산을 다 갖다 쏟아붓고 자기 집 생일 모두 갖다 보도 이 땅은 변화되지 않을 이 땅을 보니 언젠가 이 땅이 변할지 모르고 그러니 하나님 내 믿음 잃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내 신앙 잃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내가 십자가의 고난을 지도 내가 십자가의 고난을 지도 내 새끼들 믿음 바로 세우게 해달라고 내가 전하는 자의 제자들이 바로 서게 해달라고 울부짖으며 기도하던 그 모습 우리하고 피부와 색깔이 달라요. 머나먼 타국 땅 이 땅 와서 주의 복음 들고 십자가를 세우겠나라고 자기 형제가 죽임을 당하고 자기 자식의 죽음을 당해도 오직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리가 그 자리가 내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르짖던 그의 기도가 지금 내 귀 속에 맴돌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언할 수 없는 차마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을 준비가 돼야 돼요. 그 마음의 자세가 세워져야 하는 것이요. 조금만 불편하면 삐지고 난리지기고 그냥 들고 섰다 내리섰다 눈은 하늘로 치뜨고 아래는 가자미 눈이 되고 신앙적 고난 받아야 할 고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히브리서 12장 5절로 8절의 말씀이에요.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건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아멘.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말씀 앞에 채찍도 맞고 말씀 앞에 찔림도 당하고 듣기 쉽고 거북스럽기도 하고 그러나 살리기 위한 거란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고 관심이 있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관심이 없으면 전봇대로 이빨을 쑤시든 말든 가서 자빠지든지 말든지 털어기를 대가리를 하든지 말든지 무슨 상관이 있겠어. 내 새끼니까, 내 제자니까 바르게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때론 찔림을 당하고 그 찔림 속에서 아픔을 당할 때 고쳐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식 고치려고 살갗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썩은 살만 도려내서는 절대 치료가 안 됩니다. 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의사도 아니고 저는 간호사도 아니에요. 근데 손가락이 언젠가 한번 다친 경우가 있었어요. 손가락이 썩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 손가락을 그렇다고 해서 따라하지 마세요. 요 얘기는 해놓고 가야 돼요. 이 손가락을 지금 정상적으로 움직이는데 이 손가락을 병원에서 잘라야 된다 그래요. 이거 안 자르면 손목을 잘라야 되고 더 나가서는 팔을 잘라야 된다고. 이 괴사가 일어나서 썩어서 괴사가 일어나서 이게 뭔 병이 전염돼 감염이 돼갖고 잘못된다고 그렇게 병원 의사들이 종용을 했는데 안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들을 것이 있고 안 들을 것이 있어요. 근데 이 손가락을 잘라냈냐? 결국은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있으면 어떤 경우도 실수하지 않아요. 근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실수하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가는 선택하는 걸 바른 길로 인도하는 얘기에 우리는 귀를 열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듣기 싫어도 때로는 힘들어도 바른 거 듣고 세울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세상에 수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근데 내 믿음 지키는 제 믿음 지키는 확신이 분명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고난받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 지키기 때문에 믿음 생활 하기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거, 직장도 잃어버릴 수 있고 삶 속에 왕따도 당할 수 있고 삶 속에 버림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믿음 지키는 일을 포기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결코 실수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이 내를 찌를 때 감사하세요. 어떤 분들 그러더라고, 목사님 그 말씀을 그렇게 전할 수 있습니까? 아니, 절대 그러지 않아. 저도 많이 해봤어. 어느 날인가 칼 갈아서 이 집사 들고 치려고 쳤다니까 조 집사 박 집사 날아가고 그런 거 다 해봤다고. 그게 아니라고. 내 새끼 살리는 걸 하려고 한다고. 받을 때마다 그 은혜로 받아주면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받는 모든 고난, 저와 여러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용당하는 이 땅 수없이 이용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만큼은 우리가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숨을 담보로 주님을 부인하는 강요를 받을 때도, 목숨을 담보로 우리 인간의 한 생명 한순간 끝나는 이 목숨을 담보로 주님을 부인하는 강요를 받을 때 그 자리가 나의 천국 잔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다 죽을 수 있어요. 어떻게 죽느냐가 문제예요. 어떻게 최종적인 것을 맞이하느냐가 문제입니다. 가치 있는 인생이 뭐냐? 의미 있는 인생이 뭐냐?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예수님 맞다가 시련 당하는 거, 뭐 여러 가지 불시험 당하고 시련 당하는 걸 이상히 여기지 마라. 신앙생활 때문에, 믿음 일 때문에, 믿음 지키는 것 때문에 수 없는 오해 받는 것도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기쁘게 여겨라. 즐거이 여겨라. 이 땅은 장차 망할 도성뿐입니다. 이 땅에 영원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난 이 시간 제 마음속에 우리 어머니의 마음이 들려옵니다. 이놈 새끼야, 네가 어른 돼봐라. 주님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네가 십자가를 져봐라. 오늘 주님의 소리가 내 안에 들려옵니다. 내 사랑하는 제자들아, 사랑하는 아들들아, 사랑하는 딸들아, 지옥 가지 마라. 내가 차라리 지옥 가면 그 길이 내 길이라면 내가 쓸게. 니들은 그 길 가지 마. 내 마음에는 이렇게 지금 들려옵니다. 내가 그 고난 받을게. 니들은 즐겁게 살아. 이 말 전해주고 싶습니다. 결론의 말씀. 천국을 향해 가는 신앙인, 많은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군사됨을 기억하시고 십자가의 군대됨을 결코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